오늘 기쁨으로 뛰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뛰놀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쉽게 믿는 편인가요? 아니면 먼저 그 말을 듣고서 이게 사실인가 확인한 후에 믿는 편인가요? 아마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평소 신뢰도와 깊은 관련이 있겠습니다. 평소에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습니다. 그러나 늘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이번에는 진짜야 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쉽게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무 말도 듣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러한 비밀을 알게 된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이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와 친척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제 고령의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죠.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며 그는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사실을 알려주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전화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저 지금 가고 있어요 라고 미리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은 채 지금 엘리사벳을 깜짝 방문하죠. 그때 엘리사벳은 이미 임신 6개월이 지나 배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였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자신을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 못했고요. 왜 오는지를 알지도 못했죠. 당연히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그 순간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1절인데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의 지금 뱃속에 있던 지금 임신 최소한 6-7개월 정도 된 태아가 기뻐하고 지금 뛰어놀았다고 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왜 이렇게 기뻐해서 뛰어놀았을까? 그 이유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 뱃속에 계신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많아야 임신 한 달 정도 됐을 거고요. 이 태아는 한 달 정도 된 태아는 아직 사람의 형태가 뚜렷하게 있지도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 한 7개월 정도 된 태아 요한이 임신 초기에 한 달 정도 된 아기 예수님을 서로가 알아봤어요. 여기서 잠깐 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으로 인정이 될까요? 엄마 뱃속에서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들도 감정을 가지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 중에 태아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사람은 태어나야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소중한 생명입니다.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신 7개월 된 세례 요한이 왜 기뻐했는가? 4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7개월 된 태아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 이렇게 사실을 알았죠. 누가복음 1장 다음에 42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2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 자신의 친척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하지요.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바로 엘리사벳이 지금 엘리사벳의 주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임신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마리아였지만 엘리사벳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그 비밀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보다도 먼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이가 있죠.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임신 7개월 된 요한입니다. 43절을 보면 요한은 마리아의 인사 소리만 듣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막 깜짝깜짝 막 뛰어놀았죠. 뱃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방식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온 세계가 크리스마스 이런 명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가장 기뻐하는 이유가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이유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축하하기 위해서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계절에 그 진짜 이유를 모른 채 우리는 다른 이유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절의 참된 주인이며 기쁨의 이유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이 사실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 이름 중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한 15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함께 온 다른 포로로 잡혀서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3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왕이 이상한 꿈을 꾸지요. 바벨론의 왕은 모든 학자들과 점쟁이들, 점술가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왕에게, 아니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자 왕은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아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모두 다 거짓말장이로 간주해서 다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아직 20살 안 됐어요. 자신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자신이 마치겠다고 나서죠. 그리고는 자기의 세 친구들에게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니엘 2장 18절 1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했어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드린 기도에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 해석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말을 하죠. 다니엘 2장 27절 28절 그리고 3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다니엘은 자신에게 왕의 꿈과 해석의 이 비밀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에게 지금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강하신 분인지를 증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자신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마도 바벨론의 수많은 학자들과 점쟁이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깊이 정말 감사해서 뛰어놀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꿈의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날 큰 안도의 숨을 내쉬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굳이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또 엘리사벳과 그녀의 태중에 있던 요한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놀라운 역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맡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이들을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될 이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전하셨습니다. 엘리사벳과 태중의 요한이 크게 기뻐한 이유도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인류의 죄 사함과 구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온 세상이 간절히 기다리던 구원자의 탄생 소식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 계절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소식을 통해 기뻐하는 이유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연말을 맞아서 선물을 나누며 인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인류에게 주신 우리의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뻐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기뻐하는 일이 있었죠. 좋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나요? 결혼 소식? 아이가 태어난 소식?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합격했을 때, 아니면 첫 집을 샀을 때인가요? 그러나 그런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온 인류가 영원히 기뻐할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믿기 어려운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마지막 2장 4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믿었죠.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이 사실을 믿은 것을 칭찬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너무 힘들어서 나라를 떠나는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난민 중에서 배를 타고 위험한 바다를 빠져나오다가 해안 경비대에 잡힌 사람들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추워서 떨고 있는 이 난민들에게 이 코스탈 가드죠, 해안 경비대들이 담요를 주었습니다. 모든 난민들이 잡혀서 추위에 막 떨고 불안해하고 있는 사진 속에 한 사람만이 이를 내어놓고 씩 하고 웃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있었습니다. 그 사진의 제목은 이 사람이 웃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웃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지금은 구조되어 살아난 것 때문에 웃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람은 죄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사실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기뻐하지요.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날입니다. 이 기쁜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주의 복된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